어떻게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셔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는 부활 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에 대한 말씀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걸로 끝나신 게 아니고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3일 만에, 하루 이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가지고 있던 모든 죄가, 그쵸? 죄가 해결되었고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해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한 주가 되자.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가 한 주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성찬 예식을 했었죠.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육체, 그 살과 피를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딸하고도 대화를 나누면서요. 며칠 전에 대화를 나누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할 게 뭐가 있느냐, 진짜 감사할 것밖에 더 있냐. 그러면서 이제 딸과 엄마다 보니까 집안에 그런 모든 역사들이 있잖아요. 신앙의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하나 나누면서 진짜 이것 때문에 감사하다, 저것 때문에 감사하다, 그냥 감사하라는 그 단어를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원망이 나오고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해 보세요. 매일매일의 삶이 재미가 없어요. 우울해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도요, 응답으로 여기질 않아요. 그냥 재미없고 우울하고 그러다 보니까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밥맛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걸 보여줘도 좋다 할 수 없고, 그냥 삶이 그냥 절망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조금만 바꾸세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 때문에 그 육체가 완전히 찢기셨잖아요. 나 때문에 피를 완전히 쏟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매일매일이 기쁨으로 감사로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평강과 축복이에요. 그 평강은 평안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평화라고도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해요. 그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평안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뭐 돈 많이 벌게 되나요? 예수님 믿으면 가정에 문제 없나요? 예수님 믿으면 막 암병도 사라지고 늘 막 건강한 육신 가지고 사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경제에 축복 주셔요. 건강에 축복 주셔요. 가정에 축복 주셔요. 자손에 축복 주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 축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어도 가정에 문제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믿어도 자녀 문제 있어요. 하나님 믿어도 경제 문제 오더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믿으면서 가장 큰 축복은요, 저는 항상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평안이라고 생각해요. 평화라고 생각해요. 평강이라고 생각해요. 왜?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내 것이 아니게끔 여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매일의 삶 속에서요, 진짜 끊임없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세요. 가족들을 보세요.
퇴근해 오는 모습들을 보세요.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돌아오는 모습들을 보세요. 환하게 웃고 들어옵니까? 아니면은 피곤해 찌들어서 스트레스에 찌들어서 들어옵니까? 거의 대부분은 저녁 때 보는 모습은 환한 활발한 모습보다는 피곤해 찌들어서 얼굴도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어두운 상태로 들어오는 모습들을 더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현대인들이 이렇게 항상 피곤해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리고 또 현대인들은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갈수록요, 가정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부모로서의 또 책임과 그 의무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40대, 50대, 60대가 특히나 50대가 가장 그렇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마음의 평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안정된 상태에 있더라도 그 안정은 긴 평화로 유지되지 않아요. 왜입니까? 세상에서 주는 평화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일시적이에요. 그리고 또 언제든지 세상에서 주는 평화는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늘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세상에서 주는 평화는 불완전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시 불안할 일이 생기거든요. 갈등은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의 연속이요, 불안의 연속이기 때문에, 절망의 연속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나에겐 늘 참 평안을 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주변에 한번 보세요. 돈 많은 부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돈 많은 부자들이 다 행복하답니까? 아니요. 그 돈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또 문제들이 엄청 많아요. 물론 저희 부부가 늘 얘기를 하지만 돈이 있으면 편하긴 하죠. 없는 것보다 편하죠. 그러나 많은 돈으로 인해서 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얻는 평안은 일시적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불완전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완전합니다. 지속적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평안은요, 하나님과의 화평에서 오는 거예요. 죄론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됐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연법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화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게 참된 평안이에요. 참된 안식이에요. 참된 평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문제가 있어도 걱정할 일이 있어도 염려할 일이 있어도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부활의 주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은요, 두려움 속에 있는 지금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19절 말씀이에요. 19절 1절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입니다. 19절 1절에는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어떤 일찍이었습니까?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아직 어두울 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왔어요. 무덤에 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이 옮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마리아는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간 줄 알고, 시신이 도난당한 줄 알고 마음이 굉장히 우울했었죠. 그래서 슬피 울고 있었죠. 슬피 우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여준 자예요. 그리고 나서 19절 오는 말씀입니다. 19절 오는 말씀.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아침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요. 그리고 저녁 때에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요, 유대 종교자들의 그 박해가 두려워서요, 다들 지금 숨어 있어요. 보니까 어느 정도로요? 모든 문들, 모인 곳에 문들, 문이 아니에요. 문을 닫았더니, 현관문을 닫았더니가 아니에요. 문들, 복수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모든 문을 다 걸어 잠근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바로 예수님 십자가 못에 돌아가신 것처럼 자신들도 그 유대 종교자들로 인해서 바로 죽임을 당할까봐 그게 너무나 무서웠던 것입니다.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못에 돌아가셨잖아요. 3년 6개월 동안은 아주 동고동락했던 분이잖아요. 따르던 분이잖아요. 그분이 십자가 못에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러나 그 슬픔도 충격도 잠시로 이제는 유대 종교자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인 곳에서 모든 문을 잠그고 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 떠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뭐 때문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모든 문을 걸어 잠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누가 문도 안 열어줬는데 어떻게 오신 거예요? 그 문들을 뚫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똑똑똑한 것도 아니고 누가 문 열어줘서가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뚫고 들어가셨어요. 이 사실은요,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부활하신 주님의 육체가요,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인간의 육체처럼 장소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디에서나 자유자재로 다닐 수 있는 바로 신비한 형태의 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보면요, 부활 후의 몸은 신령한 몸이다 그랬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모습 그대로 육도 있고 그 육이 부활의 몸으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은 어떤 몸이라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물질의 그 제약을 받지 않고 지니고 있는 그 육체의 완전한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보면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랬어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은 뭡니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에 부패된 그 육신, 세상의 죄와 부패의 그 영향을 받으면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 이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의 몸은요. 근데 중요한 건 육의 몸이 이제 신령한 몸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이의 몸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 이후에 얻게 되는 새 몸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부활처럼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는 반드시 죽어요.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은 흙이 돼서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우리 몸 안에 있는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요. 다시 오시면 우리도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몸이 부활해요. 흙으로 돌아갔던 몸이 다시 부활해요. 근데 그 부활된 이 몸은요, 죽기 전에 몸은 죽는 몸이지만 다시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일어난 다시 살아난 이 몸은요, 다시 생긴 몸은요, 죽지 않는 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엄청난 축복입니다. 절대 죽지 않는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것입니다. 누가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는 20절,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까 제자들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제자들은요,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주님의 부활을 보고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상처난 손, 못 박힌 손, 그리고 또 창살로 찍혀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이 군인들이 창으로 찔렀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몸 안에 있는 모든 피와 물이 샥 쏟아졌잖아요. 바로 그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24장 42절 33절에는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바로 제자들 앞에서 생선 한 토막을 이렇게 잡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보고 또 예수님이 직접 살아나셔서 식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뭘로 바뀌었어요?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과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잖아요. 우리의 근심할 일, 염려될 일이 다 기쁨으로 바뀌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전 인격을 주장하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주물러 준다니까요.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요. 상처받아서 또 힘들어하는 그 마음을,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환하게 밝게 바꿔주셔요. 여러분이 그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21절 보면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말씀하셔요. 두 번째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 찾아가서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이 평안은 뭐와 같지 않다고 했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랬잖아요. 근데도 근심하고 염려하고 절망하니까 또다시 오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예, 또 말씀하셔요. 평안을 준다고 또 말씀하셔요. 오늘 말씀에도요. 예수님 자신은요, 예수님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죄인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도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셨어요.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죽기 위해 오셨어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이 세상에 보냈다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뽑힘 받고요,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22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 숨을 내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받으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성령을 받으라. 바로 축복이에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복음의 증인으로 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설 것인데 그 복음의 증인은 바로 뭘로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께서 하실 말을 주시고 성령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손과 발과 모든 걸 이끌어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성령을 주신다고 하시는 게 뭡니까?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말이 아니라 똑똑한 말을 똑똑하게 잘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고 계셔요. 이 말씀은요, 창세기 2장 7절 사람을 뭘로 만드셨어요? 땅이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땅으로 흙으로 만드시고 또 흙으로 만든 그 사람의 코에 하나님께서 후 하고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 넣어주셨어요. 그 입김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기. 하나님의 생명, 바로 생령, 살아있는 영. 하나님의 생명을 바로
생기를 바로 그 코에 불어 넣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주신 것은요, 새로운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창조된 몸이 어떻게 됐어요? 죄 때문에 부패돼 버렸죠. 죄의 몸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그 죄가 완전히 사해진 다시 죄가 없는 몸으로 하나님이 다시 재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죄는 해결됐어요. 근데 본죄가 뭡니까? 원죄로 인해서 비롯된 그 죄의 성질을 그래도 가지고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다시 새롭게 재창조됐습니다. 여러분이 재창조된 몸이에요. 그래서 이 몸을 거룩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하고는 또 별도입니다. 이거는 부활의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직접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으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음으로써 제자들의 그 내면이 변화돼요. 하나님 뜻을 이뤄 나갈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성령이 임함으로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살고 있어요. 이제 내 힘으로 살지 않잖아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망할 일도 없고 힘들 일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요, 도마의 의심과 믿음의 축복입니다. 12 제자 중 한 사람인 도마는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믿지를 않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삽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24절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고 했어요. 부활의 주께서 처음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상처난 그 못자국을 봐야 되겠다. 그 속에 내 손을 넣어 봐야 되겠다. 찔리신 이 창자국을 봐야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직접 보기 전에 믿을 수 없다고 그랬죠. 예수님은요, 도마의 의심을 끝까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친히 찾아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26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드레 후 그러죠. 8일 후. 여드레 후,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예수님 부활하시고 두 번째 맞이하는 주일인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이 나타나셨어요. 이때도 예수님은 똑똑똑 해가지고 문 열어라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됐어요? 직접 문은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문을 통과해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의 육신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셔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세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도마도 이 자리에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은요, 도마가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27절요. 예수님은 도마에게 손가락을 내밀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제발 믿는 자가 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다고 않았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냐?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평강을 믿어라. 평안을 믿어라.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도마의 의심을 절대 책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지 않아요. 믿음 없으면 책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으로 초대하십니다. 믿음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믿음 없는 자는요, 자신의 힘과 세상의 방법에 의존하고 살아요. 세상의 힘에 의존하려고 해요. 인기의 명예에 의존하려고 그래요. 성공에 의존하려고 그래요. 물질에 의존하려고 그래요. 잘 나가는 사람에게 의존해서 막 불붙으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는 자는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 없는 삶은요, 불안과 절망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세상은요,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믿을 때 우리에게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죠?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 평안이 있어요. 세 번째요. 28절 도마가요.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죠.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이자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는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을 정확하게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29절 예수님은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들이 바로 복된 자들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거 직접 보셨어요? 막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피 쏟으시고 물 쏟으시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 다시 살아난 거 보셨어요? 못 보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뭐하다? 복되도다. 여러분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진짜 복된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또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는 자들이에요. 오늘날 우리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한 세대에 속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나 다른 신앙의 진리들을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에요.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그 믿음 끝까지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요, 믿음으로 얻는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믿음을 위한 표적을 행하셨어요. 30절 다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여러분들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행하셨나? 어떤 표적을 행하셨죠? 포도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8년 된 병자 치유하셨죠. 또 오병이요. 그렇죠. 기적 있었죠. 또 뭐 있었다고요? 무리를 걸으셨고 왕의 신하의 아들, 다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서 가장 큰 표적은 뭐였습니까? 죽은 지 사흘, 3일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엄청난 표적들이죠. 근데 이렇게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이거예요. 귀신을 내쫓으시고요. 중풍병자 또 치유하시고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표적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모든 그런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그 모든 사건은요, 예수께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이기도 합니다. 바로 믿음으로 얻는 바로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31절이에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의 기록 목적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기도 해요.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성경 66권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그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이름에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의 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구주로 믿고 있잖아요. 구약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신약에 예수로 오셨어요. 그 사실 믿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또 다시 오실 거예요. 왜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이미 가신 예수님이 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재림 아닙니까? 성경 유신 유권은 뭡니까?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누구? 그리스도. 누구? 예수. 그렇죠?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영생은요, 단지 죽지 않은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죄가 용서됐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얻을 수 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이 영생을 받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믿음으로 영생 얻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잖아요. 재창조된 몸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해석할 게 있습니까? 이 말씀 그 자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더 이상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어요. 우린 죽지 않았잖아요. 근데도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몸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미 보장된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으로 이어집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은 땅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덜 생각해요. 이걸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목회자인 저만 그러나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은요, 이제 위의 것이 뭡니까?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그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은요, 이제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존재들이잖아요. 더 이상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에 휘둘리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위에 땅의 것들, 세상의 가치에 영향받지 않는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내가 놓친 게 뭐였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그 평안강이, 축복이 뭔지를 이제 알게 되고요, 내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러면은 당연히 땅의 것보다 위의 것 찾는 인생을 살겠죠. 여러분 모두가 그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평강과 축복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약속하셨습니다.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그 속에서 평안을, 또 평화를 누리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짝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바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죄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하셨고 이제는 제 종로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주의 종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매일매일 축복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오로지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참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에 감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쁘고 신난 매일매일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